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매일 성경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저희가 보고 있는 큐티지 매일 성경의 본문은 어, 5장 2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극명하게 이렇게 단락이 심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가기보다 전체를 다 보기보다 좀 묵상 단위를 끊어서 일부만 묵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러니까 12절에서 16절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인데 이 부분 안에서도 단락이 셋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 15절부터 16절까지 단락을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을 먼저 보면 이게 언제냐, 언제냐, 어디냐 이게 좀 한꺼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시간도 그냥 그거예요. 어떤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둘이죠. 나병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이 나병 들린 사람이 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그에게 대시고 그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병이 곧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천천히 나은 것이 아니고 곧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immediately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4절 단락도 하나가 되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나오죠. 그에게 경고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첫 번째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에 모세가 명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모세가 그 기록한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 또 다른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여기서 주요 인물은 예수님이죠. 무엇을 하셨냐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무리가 모여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물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뭡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강조점을 좀 찾아보면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인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것이 굉장히 큰 강조점인 거죠.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 더하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본문이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글 형식의 목적 방법인데 사복음서기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혹은 나의 상황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버림받은 소외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뭐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일종의 저의 기도문이 되는 거죠.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게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그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법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율법이 권위 없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 있어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더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려고 하고 신앙도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말씀을 버리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말씀은 더욱더 굳게 붙잡고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사역이 아무리 잘 되어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분명히 꽉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역에 집중하다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명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 기도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전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까지 절박하지도 않고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진 병 때문에 저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과 잘 타협하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도 저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꾸준히 운동하고 근육을 관리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고 각종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또 다른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병을 고쳐야 되는 간절함 혹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간절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렇게 몰려드는 사역을 다 멀리하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역들을 다 멀리하고 예수님은 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사역이 더 잘 되는데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거 팽개치고 그걸 좀 멀리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별로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잘 되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간절해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세포가 사역, 교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나의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기도 제목,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기도문이에요.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저의 기도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요즘 그런 말, 요즘이 아니죠, 한참 됐죠, 유리멘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건들면 툭 하고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쓰러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듣지 않은 말도 내 속에서 만들어서 듣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제가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도 사실은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만 내 안을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늘 인도하시는 말씀 들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고요.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드리죠, 설교 쓰죠, 또 성경과 관련된 논문 쓰죠, 목자 교육 준비하고 있죠, 교회 시스템을 세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자. 분주할수록 머리가 아플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겠다. 기도부터 하자.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혹은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정말 간절할수록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연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간절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혹은 어떤 일의 성공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럴 때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공동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17일까지 비대면 예배인데 지금 상황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의 발표를 그 이후로는 17일 그 이후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모든 상황이 안정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백신, 치료제 이런 상황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정말 깊이 주님과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